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심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 신앙의 사유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 미래적 사실까지 우리가 확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신자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은 그 신앙의 영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대되어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요란하고 좀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터지는 우리의 인생이 보이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는요, 은혜로 시작하고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마치는 것이 바로 이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죽음의 길은 진짜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기어가듯이 이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20대 되면 좀 이렇게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30대, 40대, 50대 되면 좀 경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경보 좀 걸음이 빨라지는 것이죠. 근데 60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죽음에서 막 달려가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상이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 많은 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그 많은 기업가들, 수조 원, 그리고 수천억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보시면 그 기업가들 이 땅에서 그 모든 돈을 다 놔두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장사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한 미화시켜서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죽음의 현실은 과연 그렇습니까? 막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며칠 사이에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진짜 현실인데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좀 뭔가 유언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남겨야겠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죽으면 진짜 바닥에 죽는 것보다도 침대에서 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임종시에는 정말 내 곁에 아내하고 아들이 좀 곁에서 울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웃을 수 있잖아요.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또 계절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겨울에 충동증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좀 봄 아니면 가을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 5가지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무능력하고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다를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좀 진실되게 살아라. 제가 너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 꼭 믿어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왜냐? 죽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죽음 넘어서 또 다른 현실을 여러분 고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기 직전까지도 이 죽음의 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는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성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성과 신성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양면성, 하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참 인간이시고 신성,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감동감아 주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 있어서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어떤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구속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전적인 나의 그 부패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통일하는 그 10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면 그의 신성과 유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오늘도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성사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뭐 적당히 알고 끝내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은 동시에 내 안에서 이 죄를 이겨야겠다. 오늘도 내 안에 그 죄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성화의 이 바퀴를 돌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죠. 그러니까 영적 교제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성화의 그 과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교제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감화와 성령께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지만 레아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헬이 바로 우리예요. 레아, 라반, 야곱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끊임없는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보다 못난 사람,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 대상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외롭고 허무하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할 때 아프니까 엄마 어디 가지 마. 엄마 아파 죽겠어. 엄마 없으면 나 주사도 안 맞을 거야. 막 그러잖아요. 엄마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응? 그렇죠. 불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아플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 의주, 이 시절에 어떤 우리 의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만으로 의주될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셔야지만이 되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정석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모든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는요,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잿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위선인적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은 아무리 경건한 모습 보일지라도 이 속은요, 가십과 위선이 이게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 뭐 신앙이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저절로 우리는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 정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일 수도 있겠다. 어떤 명예일 수도 있겠다. 어떤 진짜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헛된 것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믿지 못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24시간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죠. 혼자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 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생각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요. 같이 있으면 좀 이제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 좀 혼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좀 눈 좀 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날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커튼을 친다고 해서 이 태양의 빛을 커튼을 쳐서 가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태양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커튼을 친다고 해서 태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짜 쾌락의 어떤 즐거움에 따라서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안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누구에게요? 창세자의 택한 자녀들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말합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인성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성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위엄으로 위풍당당하게 그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그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오늘도 온 세상에 편지해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은 시간도 초월해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계시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이것을 다른 말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소부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적인 그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 사랑의 그 연합, 생명적 연합을 우리 가운데 의미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같이 함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 누구도 계시는 것이에요? 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 내주와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은 구별할 수는 있지만, 구별되긴 하지만 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지만 나눠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면, 궁극적으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절대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고 계시고 확신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에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희미하고 꿈다 깨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희미하고 그냥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에서 넉넉히 승리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육적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도 칠갑산인가 어떤 산에서도 나무 뿌리 잡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육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처럼 그 학대받는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그 미술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가정 한번, 네 가정 한번, 부모님, 어머님 한번 떠올려봐. 학대하는, 때리는 그 아버지 떠올려. 그림 그려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대받고 핍박 가운데 잔인하게 받는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검정색, 피 흘리는 그 피, 그리고 뿔같이 그냥 시커멓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가정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관점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그림으로 투영되는 것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학대받는 아이 영혼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도화지, 영혼의 캔버스, 오늘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뒤틀려지면요, 오늘 우리 신앙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둠이 될 수밖에 없고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상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 그 죽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을 바로 무한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하시고,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 중동에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동도 계시고, 저기 소굴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월성, 그러니까 초월성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굽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실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엄, 그 영광,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에 나왔지만 전투방이라고 했습니다. 현역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쓰리스타가 온다고 하니까 그 군단장이에요. 쓰리스타는 군단장입니다. 쓰리스타가 온다니까 그냥 이 사단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쓰리스타가, 이 아우라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대대 사단이 부대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기 잡고 막 그냥 걷는 거 구보 연습하고 패스 충성하면서 이 깍듯이 이 인사, 이 군단장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 위험이요 엄청납니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쓰리스타가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초월성. 그것도 뭡니까? 하늘에 계신 분은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 제가 아까 그 별을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이 별 창조주입니다. 제가 이 별을 제가 만들었죠. 프린터 뽑고 뭐 그림. 저는 근데 유에서 만든 거죠. 유에서 재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프린터도 있었고 종이도 있었고 그 인터넷에서 그 그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위로 쫙 올려가지고 이 별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꾸겼다? 여러분 저한테 고소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꾸깁니까 별을? 뭐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제 거예요. 여러분 고소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신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 섭리주란 말,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섭리하신 그 하나님, 섭리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간섭해서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이런 거, 이 섭리하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한테도 올해만큼은 진짜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고 나가도, 교통사고 나가도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사고 많이 난 것은 마가 끼어서 그렇습니다. 마가 끼어서. 마가 끼었다 그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는 아니란 말이죠. 왜?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고 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한 뜻이 무엇일까? 왜요? 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창조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그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절대주권이라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줬는데 왜 나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합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주권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도화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상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알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또 뭐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와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전에 우리 집사님 몇 년 전인가요? 수영장 가는데 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그 풀장에 놓여 있는 거 보고 그냥 그 집사님 딴짓 하지 않더라고. 계속 그 풀장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잘못될까봐, 어떻게 물을 또 먹고 어떻게 또 이렇게 물에 또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계속 그냥 노심초사, 그냥 불꽃 같은 눈전자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단 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시간도 우리를 함께 보고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애소리가 아빠하고 계속 놀면, 우리 박상현 송도님하고 계속 놀면 누가 삐져요? 에이, 애원이가 삐져가지고 우리 아빠인데 이러면서 애소리 아빠도 하고요, 애원이 아빠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이 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십계명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결국 우리 삶 속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주기도문을 했으면 우리가 나오는 그 반대편에 그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 우리 영적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강단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생명이 길리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십계명 실행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못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회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림 가운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초월주, 창조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지나치게 이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초월하시고 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무슨 사고 치면 하나님 나 치시지 않을까? 나 죽이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치실까요? 징계하시죠.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누가 뱀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징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문성이 말한 것처럼 가계 조주는 없을 뿐더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하지 않고 조주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창조자 하나님, 그 초월자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과 육도자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진면제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지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신성과 유언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뭐라고요? 잠시도 이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땅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뜻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치게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구나.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또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아버지께서 이미 하늘의 우편에 그 인소로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신성으로 그 성령을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또한 그 말씀, 그 약속을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원동력이 되게 해주시네 주여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확고한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올지라도 주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창조 되시고 섬유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오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그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또한 승리하시면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또 은혜로운 것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복음 유튜브에 있는 것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코로나19 가운데 지쳐있는 그 심령이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제사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기대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또 머물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